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지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소원과 제 기도를 담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복되고 능력 있고 더욱더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전하는 말씀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모두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신앙생활 중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못하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는데 불평이 많아요. 사실 자기가 못하고 있으면서 남 탓하면서 뭐 이런네 저런네 불평분만을 가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자기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에 편차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유익이 클 거고 못하는 사람은 유익도 적겠죠. 이런 편차가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침과 가르침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의존 명사인 나름대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이래요. 첫째, 그 됨됨이나 하기의 달림을 나타내는 말. 두 번째, 각자가 하고 있는 고유한 방식. 이걸 나름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다는 말은 자신의 형편이나 생각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이상의 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왜요? 나름대로 하니까. 우리가 지금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면 따지고 보면 좀 말부터 이상해져요. 자기를 뛰어넘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자기 딱 틀 안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 말부터 이상한 거죠. 신앙생활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행해야 될 어떤 도가 있다는 거죠.
지침이, 가르침이 따라가야 할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맞게 교회 생활, 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신앙생활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언어의 유의가 여기 있는데, 비밀은 비밀인데 모두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우리 16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비밀은 비밀인데 안 그렇다 하는 이가 없다고 하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비밀이 이 신앙생활 경건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오늘 하루를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아침을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사람 따라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기쁨과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에 나오는 분도 계셔요. 아니면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분도 계십니다.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죄 짓는 것 같은 모종의 부담감 가운데, 종교적 부담감 가운데 나오신 분도 계시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준 분도 계시죠? 하지만요,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모정의 힘에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 자리에 안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작용을 통칭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양, 어떤 성격, 어떤 수준, 어떤 모양새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고 신앙생활 안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기왕이면 제대로, 기왕이면 더 잘해지기를 바라요. 더 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보다 더 잘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이었다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모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쌓아가고 있던 지난 2000년의 유산의 무게를 여러분, 뭔지는 내용은 몰라도 그 무게는 아셔야 돼요. 거룩한 지성동 교회가 54년간 이어지는 것에도 여러분, 언뜻 눈에 보이는 장점과 눈에 보이는 단점을 뛰어넘는 더 깊이 흐르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54년 동안 이어지지 못하고 문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도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이어지지 못했을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눈에 언뜻 보이는 우리 교회의 잘하는 점이나 눈에 언뜻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못하는 점보다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깨닫고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할, 가슴에 담아야 할 몇 가지 성경의 지침과 가르침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더욱더 좋은, 더욱더 복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무슨 일이든지 논지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뭘까요? 이걸 알려면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려면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답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등산 가는 것이, 이 시간에 등산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님께 전화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적이고 더 깊은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고 싶으세요? 그럼 놀러 가는 게 낫겠지. 오늘 예배 마치고 5층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하시면 맛집이 낫겠지.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논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종교적 위안을 얻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얻고 싶은 것이 종교적 위로나 위안과 마음의 평안이라면 그건 절에 가도 돼요. 그 정도가 다라면. 어떤 귀한 깨달음을 얻고 싶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이건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확실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을 향해 가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뭘까?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를 2장을 보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가는 문제예요. 주 안에서 함께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목적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접어두고 혼자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부담스러운 일에 엮일 필요도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학습 핵심 활동이라면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하찮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 가치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중요해요. 학원 강사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의실을 깨끗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미있게 수강하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핵심 가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핵심 가치는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찾았던 에베소서 2장 21절 다음 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여러분은 나누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완성돼야 할 우리 교회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진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권속이란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권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권속들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그 앞에를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렇다면 교회와 내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분리되어진 여러 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 중에 내가 하나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들의 축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것을 감사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왔다 가는 손님도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교회 자체이자 또한 교회의 일부로서 완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완성되어 갈수록 성경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여러분의 소유가 될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과 차원이 다른 진짜의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100이면 100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수준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 다양성이
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각종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쌓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현대교회나 우리들뿐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초대교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서 작더라도 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참 예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봐도 교회에서 두 성도가 마음이 갈라져 다투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찾아보실까요? 네. 빌립보서 4장 2절이에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얼마나 다투고 갈등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들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마음이 갈라져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싸우는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서로 외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서로 누구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당신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있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스트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담감이 있어요. 못 죽어서, 사랑해서 못 죽어서 결혼한 부부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남편과 아내로 한 집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연애할 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집에 살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싫거나 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어 살게 하려면 내가 감당해 주어야 할 스트레스와 내가 감당해 주어야 할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고 있기에 지금 부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 사이만 이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좋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나한테 부담감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한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한 교회의 교우와 성도로 함께 있다 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때로는 참아주고 감수해 주어야 할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모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 상황 윤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일에 몇 번 치이다 보면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싶다, 혼자 기도하고 큐티하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면 그때 뭐 기도원 가거나 마커스 차장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좋거나 그것이 가능했으면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동굴을 주셨겠지 교회를 주시지 않고. 맞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가능하고 혼자 하는 것이 좋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굴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돛 닦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굴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지어가야 할 교회와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다른 성도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도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어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입이 방정인 사람도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털털한 사람도 있고 허영심이 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도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 놔둬두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시다.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잘하고는 있는지,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하고 있는 다른 교우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려워하고 있는 다른 교우들은 사실 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확인합니다. 우리 잠언서 27장 보실까요? 내 주변의 다른 교우들을 보시면서 내 속의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선한 뜻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에 모범이 되는지, 내가 무엇에 부족한지 다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알게 돼요. 잠언서 27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상대방을 보면 나를 압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인데 볼펜의 심을 만드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부터 볼펜에 들어가는 동그란 구슬, 볼펜 심에 들어가는 동그란 구슬,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2015년 중국의 총리 리커창이 진무를 보는데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느라고 글을 쓰는데 볼펜 때문에 짜증이 났대요. 제대로 써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강대해지고 있어도 볼펜 심도 못 만드는 나라라고 질책하면서 기술 굴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볼펜 심에 들어가는 작은 구슬을 만드는 기술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랍니다. 하나하나 깎을 수도 없고 주물에 넣어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볼펜을 어릴 때부터 이 볼펜심에 들어가는 작은 구슬 어떻게 만드나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여름 성게하고 강습회를 갔는데 제 옆에서 강습회를 같이 받고 있던 남자분이 안주 집사님이셨는데 모나미에 근무하신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뜸 물었죠. 궁금했으니까. 아니, 볼펜심에 들어가는 이 작은 구슬은 0.5mm, 0.7mm 이 구슬을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니까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원석이 되는 큰 철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크기 0.5, 0.7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레이저나 물로 이렇게 깍두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깍두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깍두기들을 초고속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 원심기에 불러넣고 왜 돌린다네요. 그러면 이 깍두기들이 원심기 속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깎아준대요. 그래서 동그란 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것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잠언서 27장 17절처럼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초고속 원심기 안에 넣어주시고 지금 힘차게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깎아주며 신앙 성장을 돕고 인격 성숙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좋은 일과 여러 참아야 되는 일들과 받는 스트레스와 받는 감사와 그 일,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엮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뭘 하고 계신다?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논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상황윤리에 빠져서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하나하나에 너무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냐, 여러분 그 논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내 몫을 잡으셔야 돼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일, 봉사하는 그 일, 교회와 다른 성도를 직접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래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직분이나 봉사의 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나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을 이루면 정말 일만 하다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 몫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과제는 뭐냐면 일만 하는 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정말 일만 하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더 이상의 가치와 더 이상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만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말을 해주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옳으니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을 합니다. 따라주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왜 제가 안타까워요? 그 맞는 자기 말 안에서 더 큰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도 일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딴 사람이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봉사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어가고 다른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돕는 이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각종 일이 단지 그래서 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저 사람이 돕고 안 돕고 잘해주지 못않고 뭐 잘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복 빠져가지고 더 큰 목적을 훼손시키시면 안 된다.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교사나 교회 청소나 카페 봉사나 주일 운전이나 방송실이나 각종 위원회나 구역 리더나 기관의 임원들이나 회장이나 주방 봉사나 붕어빵 전도나 작은 도서관, 직분으로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회자까지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이 일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저 일만 하는 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끝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어 가지 지침을, 영적인 지침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지금 잃어버린 탓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찾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3,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주지 않는 이상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함부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권을 주셨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신의 견해가 그보다 옳다고 하는 보편적인 근거도 사실 없어요. 그럴 때에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여러분이 덧대어주는 은혜가 되는 편이 훨씬 나아요. 덧대어주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흐르는 은혜가 그 상황과 사람을 바꾸어 갈 거예요. 그게 교회가, 우리 교회도 54년 동안 흘러왔던 흐르는 은혜들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 14절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다음과 같이 하기를 다짐해 보시겠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2,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은사예요. 굳이 이를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데에 간혹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은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은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은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재빨리 어떤 누군가나 어떤 부분들의 잘못된 거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는 그 보잘것없는 은사를 함부로 남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덧대어주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몫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사랑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말을 하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허비하고 낭비하겠다고 좀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허비하고 나를 낭비하면서 나도 교회가 되고 나의 낭비와 허비 속에서 다른 사람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대가를 안 주면 열정페이라고 그러고 막 욕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대가를 바라지를 않아요. 마치 집에 일하러 오신 파출부께는 수고한 술의 수고비를 드리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수고비를 드리지 않고 어머니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왜 그래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나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나를 자꾸 낭비하시고 나를 허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슬기롭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보람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